자, 우리 친구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특별히 2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편지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우리 유다가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유다 사도의 표정이 어떤가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걱정 때문이었지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에서도 설교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오늘도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랍니다. 누가 과연 편지를 썼는지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어우, 7절에만 해도 벌써 사랑이 몇 번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죠. 10절에는 어때요? 몇 번 나왔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3번이나 나왔죠? 11절은 어때요? 똑같이 3번 나왔어요. 우와! 이 짧은 3절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왔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 했던 걸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시고 시간이 좀 흘렀지요. 사람들은 하루 이틀 초반에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가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10번이나 기록해 둔 거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이쪽에 사진을 2장 가지고 왔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고 걸을 수 없게 되는 그때에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 있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사랑을 전하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오늘 배웠던 말씀으로 표현해보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 아빠 같은 분,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말로 따지면 아버지, 목자, 구원자, 치료자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셨나요? 예수님이셨지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경에 나오면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독생자는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요즘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셨나요? 성경책을 자세히 봐야 돼요. 화목 제물로 주셨답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은요, 조금 어렵지요? 바로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해시켜주는 특별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소나 양, 비둘기, 염소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표해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옆 친구를 사랑할 때,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화면에 크게 보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